오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 보이지 아니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오늘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디모데 전후서는 이 바울 일생에서 전할 수 있었던 가장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처음 쓰여졌던 서신이었던 바로 그 시간부터 디모데 전후서가 쓰여지기까지 아주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드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의 삶의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운 이 바울은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이 주신 경륜과 주님이 주신 은혜로 넘쳤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 믿음의 동역자에게 오늘 디모데 서를 통해서 그 젊은 목회자를 향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며 목회자를 향해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굳이 이 성경 속에 넣어두어서 정경으로서 66권으로 있을 필요가 없겠죠. 바로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준비되고 훈련받는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의 의미 속으로 들어가 내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게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디모데를 통해 그리고 바울을 통해 배워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가장 디모데 전후서의 서론 부분인 1장에서 정말 중요한 말을 써내려가야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12절부터 17절까지 자기의 고백적인 내용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시작하는 아들 같은 이 목회자에게 자기가 받았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으셨죠? 네, 대답이 적은 거 보니까 많았던 부분도 있고 또 잘 모르셨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번 한 해가 왜 이렇게 고난 같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건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전해주는 이 넘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내게 혹시 잊어버렸던, 내가 찾지 못했던 은혜가 무엇인가 발견하고 2024년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바울의 이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뿐 아니라 바울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15절 말씀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은 확실하다. 이 소식은 확실하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영할 만큼 가치 있는 소식이요. 이 소식은 확실하다라고 바울은 오늘 이 복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더 정확히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변질됩니다. 썩어지고 죽고 쇠퇴하고 사라집니다. 존재할 때조차도 한계투성이이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계획하고 일구어내는 땀 흘려 살아가는 내 삶조차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확실하다면 흔들리지도 않을 거고, 확실하다면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의구심이 듭니다. 행복할 수 있을까? 잘해낼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건강할 수 있을까? 감히 확실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사용하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증거를 들여다보고 다시 꼼꼼히 살펴보고 그렇게 해도 확실하다라는 말을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복음은 변함없는 확실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1장 15절에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떠나려고 할 뻔했다, 또는 하나님과 세상에 한 걸음씩 발을 내딛고 있다,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인생의 주인을 따르며 삽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그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에 붙들린, 자유를 잃고 종의 멍에를 메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란 무언가? 죄는 길에서 벗어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길에서 벗어난 자. 어떤 길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신 생명의 길을 잊어버리고 적극적으로 그 길을 버리고는 죄의 길을 선택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유혹에 빠져서 영적인 눈이 실명한 자들은 그 달콤함에 일생 동안 모든 것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얻는 것이 마치 자기의 모든 영원한 것들을 책임져 줄 것처럼 세상에 쌓고 또 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압니다. 마지막 그가 생명을 내려놓을 때 그의 손에 움켜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죄는 인생을 더 타락하게 하여 멸망으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여러분, 근사하게 보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 아름답고 평화롭고 위대해 보입니까? 예외 없이 절망과 죽음, 그리고 그 절망과 죽음의 열매인 미움, 다툼, 시기, 분쟁, 욕심, 그 중독에 빠져 비참한 결말들로 점철될 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어제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불치병을 치료하시기 위해 회복자,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그러기에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임하셨는데 어떻게 임하셨는가? 오늘 1장 15절에 보면 세상에 오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셨다. 세상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말의 의미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이 세상 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복음으로 밝혀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증거들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치료자, 구원자,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는 어떤 존재냐라는 선언이십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변질되고 죽음 앞에 무력하게 힘을 잃고 넘어지는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어떤 성인들의 잠언도 아닙니다. 복음, 이 사건은 이 불치병의 죄의 길에서 구원하기 위해, 구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혁명적인 소식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만난 자들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더하여 바울은 죄로 말미암아 고와 같이 영적인 부모도 없이 죄에 묶여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고 고백하는데,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 소식들은 별로 감격스럽지 않을지 모릅니다. 늘 듣던 말, 늘 알던 말, 그래서 이제는 인해 박힌 말. 그런데 늘 듣고 늘 인해 박혔던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혹시 이것이 지식으로만 내게 남아있다면, 이것이 내게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구절들로만 암송되는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하여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게 은혜가 없어요. 내게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가 들어가는 바로 그 통로 자체가 우리에게 막혀 있다면 우리에게 은혜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며 영접하는 자들에겐 자녀가 되어 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영을 받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우리가 소유한 복음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 맞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복음을 얻은 자들이 맞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여긴 제한이 없습니다. 목마른 자가 있다면, 영혼이 결핍하고 궁핍하여 목마르다면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38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다면 성령이 배에서 강수같이 흘러내리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없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십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들여다보지 못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에게 성령의 눈을 열게 하시고 복된 구원의 소식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었던 넘치는 은혜는 바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리신 복음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큰 은혜보다, 어떤 큰 역사보다, 어떤 내게 나타난 어떤 신유의 은사나 눈에 보이는 영적인 어떤 근사한 것이 아니라 주신 성경 66권 속에 나타나신 복된 소식으로 주시는 복음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갑작스럽게 자백을 합니다. 15절 말미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볼까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말하고도 멋쩍죠?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지독한 죄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죄인보다 가장 지독한 죄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로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말하고 나서 자기의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바울의 간증이 나타나는데 여기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자 중에 율법자며 가장 탁월한 율법 교사에서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이 간증을 듣는 유대인들처럼 나도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런데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여기 한 절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합니다. 박해자며 죽이기까지 하고 결박하고 옥에 넘겼답니다. 박해가 뭡니까? 이 persecution이라는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폭력과 힘과 권력을 다하여 굴복시키고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죽이기까지 하고 한 단어로 뭡니까? 살인입니다. 결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결박한다는 것은 힘으로 그 사람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결박할 수 없습니다. 옥에 넘겼노니 그 사람의 인권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는 살인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갱입니다, 위통을 벗는데 막 문신이 있고 어깨가 있고, 근데 그 사람 옆에 우리 중에 누군가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뭔가 말할 엄두가 나겠습니까? 실제로 바울이 거듭난 이후에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갑니다. 근데 사도들이 그를 피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두려운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핍박자였는지 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을까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고백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 몰랐을까요? 바울에게도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복음을 위해 증언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끄러움보다 이 부끄러움을 차고도 넘치도록 채우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이 놀라운 감격, 그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같이 읽을까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런 나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16절 초반부에 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런 나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으로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자만이 압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혹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격스러우며 내게 필요한 것인지도 몰랐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도 이런 부끄러운 저를, 이런 하나님 세상 어떤 이보다 더 가장 악독한 저를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 바울만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목사님, 바울이니까 그러고 우리는 바울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3층천까지 올라간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할 수 있죠. 그러나 목사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은혜는 바울만이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바울이 앞서 고백했던 복음, 바울이 받았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그때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회개하는 모든 일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성령의 세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거듭나게 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세례로 충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완전할 수 없습니다. 딜러샵에서 근사한 차를 샀습니다. 차를 전달해 주면서 가스가 풀로 차 있습니다. 차를 바꾸는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차를 타고 열심히 여행을 가야지. 그런데 그 차에 있는 기름으로 1년 내내, 아니 평생을 달리는 겁니다. 그 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면 그것으로 그냥 된 줄로 알고 사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하셨으면 이제 거듭나게 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그 우리의 영적인 가스가 가득가득 차서 달릴 수 있어야 하는데 영적인 연료가 바닥난 채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고장나고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밖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에,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에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죄의 습관에서 벗어날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처음에 받았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셨던 그 성령을 맛보고 그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계시기를 소망하며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보는 TV는 충만하고 우리가 원하는 쇼 윈도에 걸려있는 많은 것들은 충만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은,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은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충만한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술 먹지 말란 말이면 이 술 먹는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지요.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하여 이성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며 세상에 흥청망청하며 세상에 녹아나 세상의 유혹에 무너진 인생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망가집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내 신앙을 되짚어 보니까 내 신앙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었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이 충만하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이 끊이지 않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20절 계속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인격의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죠, 목사님?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더 원색적으로 묻겠습니다. 기도하십니까? 부르짖고 계십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간구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바울도 오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이 충만하고 나서 그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무엇인지 고백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가장 위대한 사도가 바울 아닙니까? 자타공인?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줘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나 수고하는 것 아닙니다. 나 기쁩니다. 나를 보며 여러분 수고한다 말하고 나를 보며 여러분 대단하다 말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수고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것을 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나의 무엇까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무엇까지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를 삼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나의 어떤 치부까지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려놓고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 달려가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까지 고백할 수 있는가는 바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인가에 대한 증거입니다. 치료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요, 나의 부끄러움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쓰일 수만 있다면 그 부끄러운 과거가 복음의 재료가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누렸지만 이 복음의 은혜가 들어왔을 때 그에게 그의 마음을 더 뜨겁게 하는 두 번째 은혜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사죄의 은혜였습니다. 사죄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지독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용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이곳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언가에 꼬투리 잡을 거, 트집 잡을 거, 불평할 거,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먼저 들어오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사죄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차고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주시고 바울을 그 중에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은혜의 복음이 증거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 은혜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VIP 작정을 하자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문을 두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유혹에 빠져 죄악 가운데 그 구덩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부르심은 그런데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발견했어요.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은혜를 천국 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누리게 살고 하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내 것만 누리고 내 평안만 찾고 내 것만 잘 되는 것 살아가는 세상,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피곤해지고 안락을 누리게 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곰곰이 생각하며 그 목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찾은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이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내가 불쌍히 가엾게 여김 받은 것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바로 나중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는 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주님께서 그것을 찾으실 겁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각자에게 다 찾으실 거예요. 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는가? 본이 되게 하시려고. 이 본이 뭡니까? 본이란 말은 밑그림, 표본, 본보기, 모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밑그림이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막내 이 승유가 어느 날 그림을 이렇게 그려왔는데 너무 잘 그려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치 어느 그림책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그려왔을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태블릿을 딱 켜고 태블릿에 설치를 한 다음에 그 테두리가 있는 그림을 따라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색칠을 하니까 기가 막히게 예쁜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예뻐요. 밑그림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본이 뭡니까? 본이 뭐? 본 뜬다고 할 때 본이 뭡니까? 여러분, 붕어빵 기억하십니까? 붕어빵에다가 밀가루 반죽 붓고 거기다 팥 집어넣고 몇 번 돌리고 그래서 기다리면 툭 뭐가 튀어나옵니까? 붕어가 튀어나옵니다. 왜요? 그 틀이 붕어 모양이거든요. 틀에 찍혀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는 자들, 우리는 보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 우리를 통해 찍혀 나와야 돼요. 우리를 대고 그렸는데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뭐가 나와야 됩니까? 무엇의 본이 되게 한다 그러십니까? 바로 영생 얻는 자의 모습의 본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주를 믿어, 뭐라고 해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게 된 것이 무엇보다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사는 줄 알았는데, 은혜 받고 내가 이 땅을 살면 천국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은혜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대고 찍어내면 또 다른 영혼이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고 찍어내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을 대고 찍어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을 대고 누군가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경건을 그린다면 무엇이 찍혀 나올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영생 없는 사람이 없네요.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뭡니까? 도대체 뭐기에 영생을 가졌다 얘기합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하는데 영생을 몰라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묻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믿으세요. 믿으면 돼요. 그 순간 이 사람은 교회를 떠납니다. 아, 정말 이게 성경에 맞나?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시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영생이 뭔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를 믿는 자이니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무언가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 아니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것 아니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이기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이,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이 그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나중에 받는 상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받는다고 하면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자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구원을 받은 자, 바로 그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자막에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그리고 표시해 놓으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연구를 해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 대한 것? 내가 누굽니까? 예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생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 영생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냥 영생이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시간적으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것이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생 얻는 자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 머문다면 요한복음 13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누구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체의 오래 참으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량없는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5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너희가 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대고 밑그림을 그린 사람으로 살아가는 너희의 모습을 그대로 산다면 너희를 대는 자들은 그림을 그려보면 답이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만나면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 제자인지.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영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2장 5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지는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심, 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깊이 발견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바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얻은 자, 은혜 얻은 자로서 본을 보이는 자의 삶입니다. 2024년을 마감하며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나를 대고 그리면 예수님의 옷자락만큼이라도 그릴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를 대고 그리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예수님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바로 그 현장에 조금 귀퉁이라도 그릴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런 사명의 은혜를 아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명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바울과 같은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군요. 하나님 홀로 계신 분이시군요. 썩지 않는 분이시며 나의 왕이시군요. 이것을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사명을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방주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바울에게 주셨던 이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집약하여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들게 어떤 것을 내가 고되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큰 은혜, 죽을 죄인인 내가 바로 주님께 받은 사랑 나눠주는 삶입니다. 바울에게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은혜는 바로 작은 예수로 살게 하신 사명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오늘 그의 인생 마지막에
믿음을 전수해주고 싶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넘치는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어떤 은혜였습니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리신 복음의 은혜였습니다. 복음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고 살고 계십니까? 2024년을 돌아보면서 지나오면서 흘려보냈던 아까운 시간들을 2025년은 복음을 더 붙들고 복음 안에 정말 내가 나를 담궈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사주의 은혜였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극악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여러분, 누가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중에 누구도 내가 정말 요만큼이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에겐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그 조그만 것 가지고 나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때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하신 사명의 은혜의 삶,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나에게 주신 은혜인데, 오병이어와 같은 은혜인데 하나님 이것을 사용했더니 5,000명, 2만 명, 수천, 수십만의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가 차게 차고 넘도록 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여러분에게 이 사명의 은혜를 사는 여러분들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을 준비하며 이 복음의 은혜, 사죄의 은혜, 사명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합시다. 넘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큰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